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자, 우리 친구들 교회 오고 싶었죠? 네! 얼마큼 오고 싶었어요? 너무 많이요! 자, 전도사님이 친구들이 진짜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전도사님 항상 맨 뒤에서 율동을 하는데 네. 평상시에는 우리 몇몇 친구들이 율동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율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는 와, 그래서 친구들이 야, 무슨 친구들이 교회 와서 율동도 하고 친구들도 보고 전도사님도 보고 이러고 싶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네. 자,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무슨- 감사주일. 맞아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맥주를 마시는 네, 맥주를 마시는 주일이 아니고 맥주 감사주일은 자,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주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예배 회복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선생님도 다 같이 봐서 너무 좋고요.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건데요. 자,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 자, 먼저 살기 전 영상을 보고 볼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했어요. 유다에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 사람으로 불렸어요. 어떤 유다 사람들은 유다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많은 유다 사람은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제가 부른 아하스웨로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아하스웨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왕비를 쫓아냈어요. 이제 왕에게는 새 왕비가 필요했고 에스더를 왕비로 뽑았어요. 에스더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었고 사실 모르게가 에스더를 키웠죠.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모르게는 왕국의 높은 관리인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모르게는 괴로웠어요. 그는 유다 사람이었고 그가 사랑하는 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싫었지요. 모르게와 유다 사람들이 슬피 울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 유다 사람들이 왜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지 물었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나쁜 계획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탁을 전했어요. 왕비인 네가 왕에게 부탁해주라. 하만의 악한 계획을 막아 유다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말이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답신을 보냈어요. 왕이 먼저 부르시지 않는 한 아무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왕이 호를 내리면서 너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유다 사람들을 모아 자신을 위해 금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했어요. 에스더는 유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세주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에스터가 어떻게 됐다는지. 그러니까 에스터가 자, 친구들 잘 봤어요? 어떻게 됐다는지.
자, 우리 마지막에 에스더가 어떻게 됐는지 말 안 해서 궁금하죠? 아니야. 응, 안 궁금해? 자, 그럼 다음 편은 다음 주에 말해줄 거예요. 다음 주에. 자, 그래서 오늘 뭐 하만이랑 모르드게랑 뭐 아하수에로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왔는데요. 전도사님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요. 오, 먼저 에스더 2장 17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우리 일찍 온 친구들은 이미 펴놨을 텐데, 자, 아직 안 편 친구들은 이건가요? 네. 에스더 2장 17절 말씀. 752쪽에 있어요. 그래요. 752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자, 재건이 말한 대로 752쪽. 못 찾으신 친구는 찾아주시고. 좋아요. 네. 미리미리 다 찾아놔서 너무 좋아요. 그래요. 교회에 일찍 와서 예배 시작 전에 본문 말씀을 항상 띄워놓으니까 말씀을 항상 찾아놨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2장 17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네, 우리 한 친구만 잠깐만 기다려줄게요. 자, 752쪽에 오늘 본문이 있어요. 자, 우리 기다리는 동안 우리 위에 한번 볼까요? 앞이랑 옆에 한번 볼까요? 우와, 막 웰컴, 막 풍선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 초등부실 오셔서 그동안 묵은 때도 닦고 청소도 하고 묵은때요? 풍선도 불고 우리 친구들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박수!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청소도 해주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에스더 2장 17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아, 이게 마스크를 쓰고 말하니까 벌써 좀 그러네요. 불편하네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에요. 그건 아주 큰 나라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나라가 얼마큼 크냐면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이렇게 띄워봤어요. 엄청 크죠? 자, 우리나라는 이만한데 이 중에서도 이게 반만한데 페르시아는 당시에 이만큼 엄청 넓은 나라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왕의 이름 맞아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 이렇게 왕이 있으면 왕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왕비가 있겠죠? 이 왕비의 이름은 와사비가 아니고 뭐요? 와사비가 아니라 와스디. 잘 기억해요. 와사비 아니고 뭐요? 와스디. 자, 원래 아하수에로의 왕비는 와스디라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날씨도 좋고, 자, 파티나 한번 열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왕궁에 모아놓고 이렇게 막 잔치도 베풀고 사람들도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와스디의 왕비는 용모가 좋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들 많은데 앞에서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띵동 와스디 왕비를 불렀어요. 왕비여, 일로 나와서 이렇게 당신의 미모를 좀 뽐내주세요. 나와주세요 했는데 와스디가 그걸 거절했어요. 와사비가. 그래, 네. 와사비. 분명히 이쁘다 그랬는데 말통도 있고 와사비처럼. 자, 어쨌든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이때 당시에 왕이 있었던 체제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나 죽을게 이 말이야.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아무리 왕의 아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와스디를 보고 아하수에로 왕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왕관을 빼고 와스디를 멀리 보내버렸어요.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비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았는데 그 새로운 왕비가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됐냐면 다음 왕비를 뽑을 때 여러 사람들이 대기번호를 뽑고 있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후보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에스더가 가장 예뻤다고 나왔어요. 자, 보세요. 물론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네, 이뻐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뽑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남쪽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이때 당시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지역이? 어? 그래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이랑 완전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에스더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페르시아 사람에게는 외국인이었는데 이 외국인이 한 나라의 왕비가 됐다라는 게 이건 정말 대단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거 보세요. 우리 나라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왕을 해야 돼, 왕인데 그 왕비가 외국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다. 그거 좀 이상하죠?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국인이었는데 왕비로 뽑혔다라는 거예요. 어째서죠? 그건 잠시 후에. 자, 이렇게 에스더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왕비로 뽑혔는데 이 에스더는 왕에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는 외국인이에요. 말하지 않았어요. 비밀로 하고 그건 좀 이따 말해줄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외국인이었던 에스더가 수많은 왕비 후보들 중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던 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래.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와 이거 진짜 우연이다. 와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연의 일치였나요? 아니에요. 자,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던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페르시아 사람이 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그 직전에 종로를 타던 그 민족의 사람이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겠어? 아 그냥 왕이 이렇게 고르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뽑혔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뽑힌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데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외국인이었던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셨냐면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여기까지. 자, 이렇게 궁금증을 줘야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 또 교회 오기 때문에 자, 친구들 다음 주에도 꼭 교회 와야 돼요. 알았죠? 네.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지 궁금하면 다음 주 절대 빠지면 안 돼. 다음 주 안 오면은 안 알려줘.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해줄 거고요. 여기서 설교 끝난 게 아니라 전도사님은 우연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에스더가 왕비가 됐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연. 우연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일치하다. 뭐 그냥 일치하다. 뭐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네? 내가 우연히 이게 저절로 됐네? 우연히 어떻게 됐네? 이렇게 되는 그런 거 한 봐요.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제 친구가 이름이 우연이어서 우연이라고 만들었어요. 축하해요. 그래. 좋아요. 우연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건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믿지 않아요. 난 안 믿어? 그런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자주 일상생활하면서 우연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됐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갑자기 만났거나 우리의 생각 외의 것들이 막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연이네? 우연이 됐네? 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진지하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혹시 맞히는 친구 20달한테 네? 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믿지 않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습니다.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예!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잖아. 우리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다 알아요, 머리로 아는데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고 갑자기 무슨 막 돌발 상황이 막 그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전도사님이 이거 보였던 거 기억나요? 영광예배에서? 전도사님이 16살 때 중국에 혼자 갔었어요. 중국이요? 그래요. 중국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왔는데 전도사님이 이때 당시에 중국에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그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왜요? 전도사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지 않고 난 이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1년을 보내다 왔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때 당시에 중국을 갔었던 게 그냥 결코 우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계획대로 됐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중국을 왜 갔지?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뒤돌아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뭐 중국에서 다양한 여러 선교사님들도 만났고 선교라는 게 뭔지 알게 됐고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자, 전도사님이 대학교를 갔어요. 이렇게 중국에서 돌아오고 한국에서 바로 대학교를 갔는데 일반 대학교에서 중국어과라는 전공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대학교를 가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시험을 쳐서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쳐서 대학교를 가는데 전도사님은 수능 시험을 안 치고 그냥 수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냥 면접을 볼 때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있었을 때 터득했던 중국어 언어로 면접 때 자기소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이 됐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중국을 갔었던 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내가 뭐 계획이 갔다 하더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이런 준비하신과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면 저 누구예요? 자, 전도사님이에요. 네, 전도사님이 이때 군대에 딱 들어가자마자 짝대기 하나 2등병 때인데요. 지금보다 30kg 말랐을 때예요. 지금 완전 빽빽 말랐어요. 이거 보세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군대에 갔을 때 정말 이렇게 빽빽 말랐어요. 빽빽 말랐어. 그럼 지금은 찌신 거예요? 지금 한 30kg 쪘어요. 미안해요. 뺄 거예요. 어쨌든 전도사님이 군대에 가서 정말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어요. 어딘데요? 군대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자대 배치라는 거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2년 동안 어느 지역에서 군복무를 할 것인지 그걸 정해주는 건데요. 누구는 강원도로 가고요. 누구는 부산으로 가고요. 누구는 저기 북한 밑으로 가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군대에 가자마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게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그거 면접도 보고요. 체력 테스트 팔굽혀펴기 다 100점들 맞았어요. 다 100점을 맞고 난 이제 청와대를 지키러 가야겠다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몸이 조금 안 좋은 데가 있었는데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데에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안 됩니다 해서 떨어지게 됐어요. 막 이렇게 체육 시험도 다 100점을 맞았는데 몸을 조금 아픈 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전도사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때 당시에 너무 슬펐어요. 막 우울하고요. 정말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야? 나 체력도 100점 맞았고 다 잘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정말 슬프고 답답하고 시무룩하고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에 전도사님이 해외 파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지원을 하게 됐고 큰 경쟁률 가운데에 전도사님이 해외 파병에 뽑혀서 레바논도 이렇게 갔다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한탄만 하고 실망만 했었는데 딱 이렇게 해외 경험도 하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좋은 경험도 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청와대를 지키러 갔었으면 이렇게 해외 파병도 경험하지 못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물론 뭐 중국에 갔다 오고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또 군대에서 해외 파병을 갔다 와야 성공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실망이 어떤 실망? 완전 대실망. 진짜 대실망. 또 뭐예요? 개무룩. 너무 시무룩하고 힘도 없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전도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다 뭐가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의 일치, 에이 그거는 우연이야 라고 말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바램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실망하고 낙담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건 다 어디서 주셨지? 자,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 왕비가 된 목적, 이거는 다음 주에 말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에스더를 듣는데요,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는 이 우연에 대해서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게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연을 믿는다, 안 믿는다?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현상들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연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정말 평화롭다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록 우리가 고통받고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아예 고통받는 거 싫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저번에 욥기도 성에 살펴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왜 주신다 그랬어요? 고난을 왜 주신다 그랬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선물. 어떤 선물? 더 큰 믿음, 더 건강하고 단단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런 시험을 주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코로나 안 끝나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와, 나 이거 진짜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우연이 됐네? 막 우연히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그래요. 그런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일이다. 우연이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한다, 안 한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연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우연은 없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아멘. 그래. Yes, sir. 자, 기도하고 마실 거예요. 자, 기도선하고. 자, 그래요. 네. 자, 기도할 거예요. 집중하시고 기도선 눈 감고. 이렇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에스더가 외국에서 왕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어떤 일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